네, 2020년 8월 27일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 또 신성을 모독한다 등등 그런 오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상종하지도 말아야 될 어떤 세리 같은 어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또 문둥병자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데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으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큰 죄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어떤 사랑을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50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또 무거운 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옮겨서는 안 되고 안 되고 등등 여러 그런 안식일을 그들 딴에는 잘 지키기 위해서
지켜놓은 여러 가지 세워놓은 그런 규정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겉모양만 보고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어떤 외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48자국을 걸었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51자국, 51자국을 걸었으면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정죄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 따지다 보니 그들은 외식과 가식,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원래 원뜻을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너희의 본업, 너희의 정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말해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일 동안 뭐 각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뭐 농사를 짓든지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6일 동안 자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너의 존재 이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어떤 너의 본 정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모든 6일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6일 동안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정하신 것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그냥 도외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칫하면 이러한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신령과 어떤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주의적인 예배로 빠져들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지키고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떤 처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주일날 나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어떤 내 중심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한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식일 하루만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네가 6일 동안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 안식일만 하나님을 잠깐 예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예.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가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리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고 어떤 방종에 빠지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론 자유를 선포하지만 그 자유 속에는 율법의 완전한 완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율법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강제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완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네가 율법을 완성한 것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칼로만 안 찌르면 된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 뒤에 보시면 21절에서부터 보시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드러나니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형제를 뭐 바보 천치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아주 무서운 말씀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마라, 그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라가라 놀리고 그런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율법의 기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예.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어떤 주님의 기대치예요. 예.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들의 의가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 통회하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율법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완성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겉모양만 보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러한 어떤 죄악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케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이 세상에 미혹되어지고 이 세상에 정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대할 때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